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께서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시어 아버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시어서 하늘의 진리를 외치시며 참 아버님을 증거했던 자랑스러운 하늘의 참 효녀 그리고 성녀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강현실 전도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제1호 전도사 되겠습니다. 간단한 양력을 보실 것 같으면 1927년 10월 경북 영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51년 부산 범천 장로교회 전도사 역임하시고 52년 5월 10일 통일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52년 8월 고려신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53년 7월 대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54년도에는 전국을 순회하시며 신령한 도인 또 기독교 중진들을 만났습니다. 56년 6월에는 대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56년에는 원리시험에 응시에 합격하셔서 원리 졸업증 받으셨는데 제1호가 김원필 선생님, 제2호가 유효원 협회장님, 제3호로 강현실 전도사님이 받으셨습니다. 57년 7월에는 강주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59년에는 파고다 공원에서 7년 동안 노방 전도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1967년도에는 마산 지역장도 하시고 1970년에는 부산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71년 6월 전국 특별순회사로서 활동하시고 74년 10월 초교파 기독교협회 부녀국장으로서 활동하셨습니다. 91년도에는 일본협회 전국순회사도 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또 많은 활동도 하시고 1996년 8월에는 러시아 국가 메시아로서 2000년까지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1999년 2월 7일에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영인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주체는 성 어거스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대 성인의 한 가정이 되셨습니다. 2009년 세계평화 여성연합 고문으로서 이후에 많은 귀한 일을 해오신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몇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1950년 미군 전투기 조종사가 북한 상공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찍었습니다. 비행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얼굴 되십니다. 이 북한 상공에 50년대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재림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다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아버님 피눈물의 기도라는 사진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진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걸 더한 것 이상으로 우리 귀한 사진 안 되겠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아버님의 기도 되겠습니다. 장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4년도 요 분이 누구냐면 옥세연 할머님 되겠습니다. 요 분은 강현실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요 분은 박정숙 씨라는 분인데 식사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아주 어려울 때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유효원 협회장님이 원리 원보를 처음으로 본 수정동 교회가 되겠습니다. 1953년 요것이 수정동 교회가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요분이 강현실 순회사님인데요. 지방 순회 중에 50년도 초창기에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것이 뭐냐면 범내골 토담집입니다. 경비 스님도 계시고 아버님 계시는데 초창기 따라온 우리 식구입니다.
강현실 전도사님은 이때 여기에 입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참 아버님 탄신 34주년 축하식 때 모인 여자 중심 식구들입니다. 대구 대봉동에 54년도 2월 9일 되겠습니다. 요분은 이완 목사님 참아버님 되겠습니다. 여기 강현실 전도사님 있습니다. 여기는 방금 사진하고 장소는 맹 똑같은 장소인데 남자분만 또 따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님 다시 한번 포즈 취해주시고 이완 목사님, 유현 회장님 이렇게 이런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봉원 장로님 되시고 이분은 박정화 씨 되겠습니다. 예. 당신은 아주 어렵고 핍박받는 때이기 때문에 뭐 상도 뭐 이런 많이 차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식사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축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54년도 5월 3일 날에 창립을 하셨는데 아버님 계시고 여기 쭉 식구님들 계십니다. 요분이 강현실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아주 귀한 초창기 멤버님들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5월 1일로 협회 창립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요 장면은 전 본부교회가 되겠습니다. 요분이 강현실 전도사님인데 귀한 어른들, 정성원 할머니도 계시고 이 귀한 분들 바로 교회 성전문 앞에서 찍으셨네요. 요 사진은 1954년 북각동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세대문집이라는 곳인데 옥세연 우리 할머니 원래 이름은 서울교회예요. 서울교회. 세상 사람들이 자꾸 통일교회라 해서 나중에 통일교회가 됐습니다. 요분이 강현실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여기 강현실 전도사인데 대구 달성공원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면 조그만 척판을 걸어 놓으시고 나무 앞에서 애기든 어린이든 모아놓고 이제 강의하시는 거죠.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요 사진은 지방 순회 중에 한 카트 찍은 걸로 되겠습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요 사진은 북학동 세대문 교회 되겠습니다. 사진은 청파동 전 본부교회가 되겠습니다. 구자보다도 전자를 전 본부교회라 아버님 말씀하셨으니까 전 본부교회가 되겠습니다. 60년대 말씀 전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강현실 전도사님. 창경원의 연못가, 요 앞에가 연못가 같습니다. 지성도 할머니하고 다정스럽게 한 커트 찍으셨습니다. 요 장면은 초창기에 마산교회장에 취임했던 당시의 모습 되겠습니다. 교회장으로서 취임해서 마산 식구들과 함께 68년도에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때 참 아버님께서 순회 오셨어요. 요 강현실 순회사입니다. 그때 아버님을 마중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70년대에 부산진교회를 개척했는데 당시 식구님들 되겠습니다. 식구님들. 요분이 순회사님 되겠습니다. 1957년 광주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직공원에 올라가 가지고 광주 시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복귀할 건가 하고 참 정성을 모으는 누가 뒤에서 찍어준 사진 되겠습니다. 요 사진 광주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식구들과 찍었습니다. 요 분이 되겠습니다. 요 분이 강전도사님인데 57년 광주에서 개척교회 세우고 창립 기념 촬영을 한 모습 되겠습니다. 귀한 식구님들. 요 사진도 광주교회 식구들하고 찍은 것인데요. 요분은 김재상 권사님 같습니다. 요분은 홍성표 전 협회장님 되시고 요분은 아마 홍난숙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 홍난숙 씨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참 아버님 모셨고 최은복 여사님과 요 사이에 키가 좀 작은 분이 요분이 강현실 순회사님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요 구복기 회장 되겠습니다. 아마 야외에서 이 전봇대 여기 무슨 표가 있는 거 보면 어디 기차역 비슷한 데서 찍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전 본부교에서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옥시어머니하고 여러분들 찍었습니다.
요분은 강전도사님인데 요분은 김영운 선교사님 되시고 요분은 양윤용 선생님 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젊었을 때 모습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파고다 공원, 일명 탁골 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른들 이쪽으로 봐요. 이쪽으로 안 보고, 강수를 안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 동안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목이 막 소리가 안 나오도 억지로 소리는 최선을 다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분은 김희옥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강의하시는 모습 되겠습니다. 요분은 김영문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모습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 되겠습니다. 요분은 누구냐면은 김원필 선생님 되겠습니다. 부인 되시는 정다록 사모님 되겠습니다. 정다록 사모님은 참 아버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여성의 모범이 모델이 되시는 분이, 김원필 선생님은 남자로서 절대 복종, 절대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귀한 분 되겠습니다. 요분은 따님 되시겠습니다. 요분은 아버님 앞에 김원필 선생님 계시고, 지성도 할머니, 옥세현 할머니인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신앙, 그런 귀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 되겠습니다. 또 무슨 원고진가 이렇게 읽고 계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야생에서 아버님 모시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제2의 전도사 수련회에 어디 참석했다는데 사진이 워낙 작습니다. 요분 같아 보이는데요. 야목 감리교회에서 활동을 하신 기념사진 되겠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탁골공원에서, 요분은 정수곤 할머님,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의 귀한 할머니, 요분은 김희옥 순회사님 되겠습니다. 탁골공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부산에 1965년에 오셔서 부원지 성도지 복음이라는 귀한 교를 하사해 주셨습니다. 78년도에 다시 오셔서 일도 지원 일심일념이라는 아주 귀한 교를 내려 주셨습니다. 요 사진은 뭐냐면은 편지인데요. 참 아버님 친필 편지가 되겠습니다. 친필 편지. 강순혜 사님이 대전에 개척교회를 나갔을 때 1956년 11월 15일 격려하는 편지가 되시겠습니다. 상당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원리 원본 읽는 정도의 아주 정성을 들여야 읽을 수 있는 귀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실 앞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실, 여기 강현실인데 현실 앞 이렇게 되고, 대전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대전교회, 대전을 개척하니까 대전교회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읽겠습니다. 뜻대한 생활에 큰 영광이 있음을 이렇게 하시고, 바라노라 수고의 생활이 지나 후면 모든 것이 이렇게 나가고, 승리 참고 견디는 나타날 날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덤성덤성 읽겠습니다. 많은 염려하였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많은 장이 제기되니 현실이가 기도하면 나아가길 바란다. 또 앞으로 본부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니 잘 하여라. 지부는 지부로서 자주자족으로 나아갈 정신을 그리 알고 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불편하면 이웃섭과 의논하여서 처리하여라.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안심하고 나아가자. 서울로 이렇게 하시면서 큰 영광이 사방에 뜻성사도, 마지막에 보면은 뜻성사도 있습니다. 뜻성사도 멀지 않을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잘 싸우는 현실, 이 평안을 빈다라고 아버님이 귀한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셨는데 많이 분실되고 남아있는 귀한 편지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러시아 국가 메시아로서 러시아 식구들하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2005년이요. 요 사진은 요분을 러시아 국가 메시아 중 한 분인데 강순혜 선생님과 함께 찍었습니다. 예. 요분은 러시아 협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강 회장님과 한 카트 찍었습니다. 요분은 부인이고 또 기도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참부모님 모시고 5대 성인들 나아가서 강현실 회장님은 성 어거스틴하고 성을 하셨기 때문에 성인 6분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데 그 기념사진 1999년도에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참부모님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고 1994년도에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1년 천정궁 되겠습니다. 훈독회 때 아버님이 뭐 부르신 것 같아요. 현실이 간실이 나오라 하는 것 같고 뭘 노래해보든지 간정하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 뭘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을 이렇게 보시고 아버님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은 2012년 성화하시니까 1년 전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성 어거스틴과 영인 축복을 영육 축복을 받으시고 사진을 들고 아버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명예 박사학위를 선문대로부터 받으시고 기념 촬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05년도. 이 사진은 아버님이 무슨 사진을 하사하신 것 같은데 한 장씩 다 들고서리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사진 되겠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이 사진은 전부 낚시대 하나씩 다 있는데 낚시하셔가지고 고기 한 마리 큰 거 낚으셨어요. 부모님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사진 한 컷 찍은 것 되겠습니다. 2000년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브라질에서 참부모님 모시고 찍었습니다. 요거는 김홍태 회장님 되겠습니다. 요분은 요 사진은 선상에서 아버님 낚시하시고 뒷분 모르고 요분은 고기를 조그만 거 2마리 낚았습니다. 강현실 우리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2004년도 당시 종친 대표로서 평화의 왕관 봉정하는 사진 되겠습니다. 맹 어거스틴 사진 갖고 아버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요 사진은 2004년도에 참부모님 상을 수상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흐뭇한 모습으로 천성경을 하사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우리 회장님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세계평화 여성연합 회원 일동이 부모님 모시고 찍었습니다. 귀한 우리 여성 지도자들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한남동에서 전부 다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우리 여성 지도자분들 다 모였습니다. 예. 강현실 회장님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요 사진은 1980년도에 세계 순회 중에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종호 회장님, 이경준 사모님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재삭 협회장님과 강정원 사모님하고 더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요 사진은 모스코바 아버님 대 승리하시고 교육했을 때에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양윤현 선생님 되시고 요거는 최중순 여사님 같습니다. 요 사진은 청평에서 벚꽃 축제할 때 온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사진 찍었습니다. 훈 모시고. 요 사진은 1999년도에 부산 범내골 성지 바위에서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회갑 때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옥세 할머니하고 이분은 박봉혜 이사님 같습니다. 최원복 이사님 87년 10월 10일 회갑 때 찍은 사진, 회갑 축하연. 이분은 러시아 식구님들인데 축복받고 여기 모시고 한 카트 찍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말씀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다 러시아, 이 지금 미국 식구들이 되겠습니다. 1980년 되겠습니다. 1950년도에 교회에서 활동하던 중심 우리 어머니들 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들 되겠습니다. 예. 여기 세 번째 있는데요. 맨 같은 사진인데 이것도는 일렬 종교로 딱 서가지고 또 줄 맞춰서 딱 찍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이 사진은 1970년대에 성녀회 회원들 모여가지고 야외에서 또 한 카트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에 가셔서 일한 종교 부인 회의라 이래가지고 80년도에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간판에 보면 의장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주제에 대해서 귀한 말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 되겠습니다. 멋진 참 장면인데요. 사진 찍느라고 또 뒤로 이렇게 돌아보셔서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남동에서 1980년에 식사하기 전 기도하시는 장면 같습니다. 아버님이 골똘히 뭔가 생각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초교파 평신도 세미나 때에 앞에서 말씀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1986년 되겠습니다. 맹 회갑 때 사진인데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님, 부모님 모시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스네사 시절에 1990년 일본에서 강의하시면서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애틀란타에서 활동하던 미국에서 활동하던 식구들과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2004년 강시 종천 천일국 입적 축복식 때 또 평화의 왕관 대관식 때 왕 대관식 때 모인 분들끼리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고 참부모님 상 받는 되겠습니다. 2000년대에 참부모님 아버님 계시고 아버님 참 아버님 되시고 참부모님도 되세요. 아버님은 앞에서 무슨 마이크를 조그만 거 잡으시고 말씀하는지 노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 앞에서 하고 계시는 장면. 요번은 박정민 순회사님 되겠습니다. 김원필 선생님과 담소를 나누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재석 협회장님과 더불어서 아버님 사인 하시는 뒤에서 찍었습니다. 요거는 김필교 선생이라는 분과 찍었습니다. 김인조 권사님과 아주 젊은 모습으로 해서 단란하게 찍으신 사진 되겠습니다. 요분은 김주하 선생님과 찍었습니다. 요 사진은 1960년대 러시아의 IRFF 회원이라는 것은 이거 뭐냐면 국제구호 친선재단 봉사활동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한 카트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청년 식구들하고 찍었습니다. 러시아 국가 메시아로서 러시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이분은 1997년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식구들이 1999년도에 성 어거스틴님과 축복을 받았다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또 멋있는 장면 한 장면 되시고 제주도에서 어머님과 훈모님과 함께 찍었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장면 되겠고 한복 입고 웃으시는 장면 아주 예쁜 장면 되겠습니다. 열광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예. 이분은 류팔규 선생 되시는데 또 모시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박보희 회장님 되겠습니다. 아버님 배 타시고 뒤에 앉으셔서 한 카트 두 분만 딱 찍으셨습니다. 예. 낚시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의자가 조금 작아서 좀 그렇습니다. 하는 포즈는 좋습니다. 고기 낚으시는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의 7일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가 이게 선포일이 7일절인데 그때 케이크를 아마 불고 뭐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번은 한우조 회장님 되시고 강정원 사모님 되시겠습니다. 낚시대 잡고 큰 고기 아마 잡았습니다. 요 사진은 미국인 것 같습니다. 링컨 동상이 있는 걸 봐서 요번은 권우삼 회장님 모습 되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얼굴 보고 싶으면 우리 권 회장님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생겼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레닌 동상 같아요. 두상. 러시아에서 식구들하고 우리 강 전도사님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춥습니다. 외투가. 요 사진은 아버님 모시고 황한채 전 협회장님, 요분이 강 전도사님인데 요분은 엄일섭 회장님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대하 사모님 같습니다. 아버님이 귀한 사인을 해주시는 역사적인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어떻게 단정하게 무슨 노래든 말씀을 하는 장면 같아요. 아버님 이렇게 좋으셔서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따님. 여기 계시네요. 또 귀한 우리 36가정 부인 엄마들하고 바닷가에서 1시간 보내는 멋진 장면 되겠습니다. 일본 옷을 또 입고 일본 식구들하고 찍은 장면 되겠습니다. 체험복 우리 선생님과 또 한복을 또 예쁘게 차려입고 두 분이서 또 찍었습니다. 축복받은 분들이 모시고 같이 한번 커트 찍은 것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강 전도사님은 초교파에 근무하셨는데 그때 이 두 분은 직원분 되겠습니다. 아주 단란하게 손잡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백두산에 오르셔서 찍었습니다.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를 열광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1990년 2월 11일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말씀하시는 장면. 요 장면은 성 어거스틴과 이제 성원 축복을 받으시고 강현실 회장 양자 입적식이라고 그래서 요 분이 양자가 되겠습니다. 요 양자 분의 육신 아버지 되시고 목사님인데 강현실 회장님의 양자가 된 귀한 입적식이 되겠습니다. 사진 되겠습니다. 이름이 강민구씨라는 분인데 아주 좋은 분인데 우리 선회사님의 전도사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예. 한반도에 강림하신 재림 주님이라는 자서전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책들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진은 요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앙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약해서 읽겠습니다. 제1호 전도사, 진짜로 제1호 전도사 맞습니다. 강현실 우리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 5월 10일 당시 강 전도사님은 고려신학교 학생이시며 전도사였습니다. 범총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던 중 범내골 골짜기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다는 소식을 교회 신도로부터 들으시고 꼭대기를 힘들게 찾아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읽겠습니다. 힘들게 찾아서 우물가에 다다르니 곱게 생긴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이 건방에 청년들이 자취하는 방이 있다는데 좀 가르쳐 주시죠 하니 댁은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데요 하고 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안내를 해 주었다. 방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서 방 안을 살펴보고서 나는 놀랬다. 그 방이 너무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다. 흙과 돌을 이겨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집이었다. 방바닥은 다담이 2장도 안 되는 방이었으며 벽은 종이 한 장도 발라지지 않은 흙벽 그대로였다. 천정은 비가 새었는지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고 방바닥은 흔 갑바 조각을 깔아 놓았다. 마치 어느 촌 마구간 같았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는 그 집을 보고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집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많은 한이 남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노동자 타입의 한 청년이 들어왔다. 옷차림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퇴색한 색깔이 낡았어. 국방색 한복 바지에 윗옷은 고동색 낡은 잠바를 입었다. 양말은 미군들이 신다 남은 국방색 툭툭한 것을 신었고 데님도 매지 않은 채 바지를 걷어 올린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를 보고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여서
이 아래 범천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큰 포단을 깔아주면서 앉으라고 권유하였다. 방바닥이 차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바로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청년임을 알았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7년 전부터 전도사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7년 전 일을 돌이켜 보았더니 그 해가 복음 사업을 위하여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해였다. 그래서 속으로 이 청년이 무엇을 좀 알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쉽게 말하면 1952년 5월 10일인데 뜻이 있는 날이지요.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글을 끝낸 날입니다. 이제는 다 완성됐으니 오늘 오후부터는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다. 아버님 성도가 미칠 듯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아버님 약속 가운데는 세계의 인류가 하나의 형제가 되고 하나의 세계를 원리를 중심에서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남에 내려와서 아직 한 사람의 성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면서 그 청년 아버님이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 땅은 앞으로 온 세계의 산봉우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며 한국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할 때가 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나타난 것 같이 육신을 쓰시고 오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어디 오실 데가 없어서 한국에 오시겠느냐고 반문을 했다. 당시 한국이 어려우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1950년도에 저 북한 상공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을 무심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아까 본 사진. 나 한 사람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오늘날 수천 군종을 앞에 놓고 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지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 오늘 내가 잘못 왔구나. 고막이 터지든지 무슨 변을 당하든지 조용하기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청년의 눈동자를 보니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이었다. 이야, 이상하다. 내 눈이 잘못됐든지 청년의 눈이 잘못됐든지 아무튼 두 눈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느껴졌다. 그 자리에 앉아서 3시간 이상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만합시다 해서 집에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해서 권함으로 뿌리치지 못하고 식사를 함께 했다. 그런데 저녁상을 보니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다. 초라한 소나무 밥상 위에 밥 한 그릇은 다 우그러진 알미늄 양재기였다. 밥그릇이. 거기다 밥은 우들우들한 보리밥인데 보리에 시꺼먼 꽁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반찬은 쉰 무김치에 두부 구운 것뿐이었다. 밥상을 앞에 두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했다. 식사기도. 그러나 나는 거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3시간 이상을 그 작은 방에서 너무도 자신 있는 말을 듣고는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적으로 눌려버렸어. 나는 26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처럼 신념이 넘치는 말씀은 듣지를 못했다. 많은 날 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자신이 넘치게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날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청년이 기도를 하였는데 나는 그 기도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나도 하루 3시간 이상을 기도해 왔지만 나의 기도는 차원이 전혀 달랐다. 나는 기도 드릴 때마다 병난 자는 병이 낫고 시험에 빠진 자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의 내용은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버님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세계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6천년 동안 안식하시지 못하셨는데 기필코 안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서글프게 우셨다. 아까 처음에 봤던 아버님 우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저녁 식사를 다 끝내고 오늘 3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다 끝나셨냐고 물었더니 아니요, 내가 말하기로 들면 며칠 밤을 새우며 할 수 있고 그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청년이 굉장히 큰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있구나. 성령에 대한 새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 굉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또 오겠습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버님은 이 집은 보기에 초라하지만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찾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으니 꼭 다시 와야 됩니다 하며 다짐을 받았다. 나는 그 토굴과 같은 오막살이 집을 나왔다. 돌아올 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신학의 내용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토요일에 다시 찾아갔다. 찾아오는 나를 그 청년이 쳐다보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했다. 방으로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의심을 했다. 저분이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할까? 젊은 남자인데 내가 젊은 여자여서 좋아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앉아서 또 말씀을 들었다.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처음에 반갑게 들어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여자이어서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생명을 구원해 주려는 뜻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구나 하는 뜻을 깨달으니 고개가 수그러졌다. 두 번째 날도 역시 3시간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 내용은 창조 원리에 대한 것이었는데 너무나도 자신의 참 말씀을 하심으로 거기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 세 번째 찾아간 날은 5월 16일 금요일이다. 저녁을 일찍 먹고 다시 찾아 올라갔더니 그가 높아요 산등성이. 그날은 나를 더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틀간 들은 토대 위에서 셋째 날은 더 완전히 취해서 들었다. 아, 이것이면 됐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죽이고 어둠 속에서 아우성치는데 나는 새로운 말씀에 취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은혜 받는 시간. 내 옆에서 열심히 초상화를 그리고 있던 청년과 아주머니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이 청년이 김원필 선생이었으며 아주머니는 옥세연 모친이었다. 말씀이 거의 끝났을 무렵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약간 넘어 있었다. 4시 반에는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데 4시 15분쯤에 말씀이 끝났으니 준비를 전혀 못했다. 교회에 내려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려니 준비하지 못하고 나서서 마음이 괴로웠다. 이거 어떡하나 말이야.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교인들이 회개를 하며 머리를 찧어 뜯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예배당 마룻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이도 있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평소 기도 인도 때는 준비를 많이 했어도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바로 3일 동안 아버님께 들었던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신방을 하는 날인데 선생님 생각이 머리에서 가시지가 않았다. 꼭 가서 뵙고만 싶어졌다. 한번 뵙고 싶고 또 신방 가려고. 찾아 올라갔다. 그때 청년은 아버님은 밖에 계시다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지금 신방을 하다가 왔으니 가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20분만 이야기 듣고 가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이제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의 머리로 짜낸 것인지 그 출처를 캐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꼭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기뻤다. 이제 열심히 가서 기도해 봐야지.
다음날이 주일이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부터 이 말씀에 대한 출처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엎드려 기도를 하는 도중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이 쭉 스쳐갔다. 그런데 훌륭한 이론은 많을 텐데 그 이론을 실천한 사람이 적은 것이 안타까웠다. 세상에 있었던 많은 이론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그대로인데 문 선생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이론으로 그치겠지. 참말로 정말로 말씀한 대로 실천될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자 골치가 아파오고 가슴이 답답하여졌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혀가 돌아가지 않고 입이 벌어지지 않아 기도문이 막힌 벙어리가 되었다.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입이 안 열어지니까.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런 담백이 생겼습니까? 이 장벽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만 같으니 하나님이 장벽을 헐어주십시오. 기도드렸다. 나는 깨달았다. 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가 지옥임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는 비원리권이 지옥이구나. 그때는 나는 지옥이 무엇임을 느꼈다.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속만 타들어갔다. 아버지, 내게 있는 전부를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통할 수 있는 기도의 길만은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심정적인 내적인 길만은 끊지 마옵소서. 말문이 막히고 보니 너무 괴로웠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3일이 지나갔다. 이 3일은 얼마나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인지 한 3년의 세월이 지나간 기분이었다. 4일째도 역시 교회에 나갔다.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너 사람의 말도 못 믿고 못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받아들이겠냐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질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불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회개의 기도를 했더니 골치 아픈 것도 가슴 답답하던 것도 풀어지고 마음과 몸이 시원해졌다.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더니 벙어리가 된 입이 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다가 벙어리가 된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아버님이 나중에 만나서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후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그 집에 있던 옥세인 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건네왔다. 저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전가하니까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선생님 자랑만 합니까? 아주머니는 선생님을 언제 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나는 계시를 받고 들어왔지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정말로 들었습니까? 저는 26년간이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도 꼭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옥세인 어머니는 전도받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독실한 장로교회의 장로 부인으로서 은혜를 많이 받아온 분이었다. 어느 날 집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만수대 건너편에 젊은 스승이 계시는데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해서 찾아가서 가니 바로 선생님이 계셔서 만나 뵙고서 전도가 되었죠. 그러면서 평양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평양 시내에 잘 믿는 권사, 집사, 평신도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과 계시를 받은 자들이지요. 그러자 평양 시내의 목사들이 장로들과 회의를 열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의를 했지요. 사회의 질서를 유린하고 교인들을 빼앗아간다고 경찰에 투서를 해서 결국은 선생님께서 평양 옥중에 수감당하셨어요. 그때 나는 미숫가루와 옷을 만들어서 자주 면회를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지으셨다. 우리 귀한 옥세인 할머니.
남편이 장로교회의 장로여서 면회가기가 어려웠어요. 한 달에 한 번 평양에서 흥남에 다녀와야 하니 여간해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기차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문선생 면회 가는 것 다음 달부터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너 왜 안 가려 안 오냐? 지금은 그늘 속에 파묻혀 냄새나는 옥중에 있지만 그 선생께로 무수한 사람이 몰려들 때가 온다. 그러니 힘들지만 계속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 후에 계속해서 면회를 다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감동을 받았다. 옥새인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음성을 들려오지 아니했다. 그 어느 날 교회 가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나니 하는 음성이 거듭 3번이나 들려왔다. 그래서 일어나 주위와 천장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 음성을 낼 만한 사람이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나 텅 빈 교회당에 나 혼자뿐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산 음성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선생님을 찾아갔다. 음성 듣고 아버님을 다시 또 찾아갔어요. 음성을 들은 후부터 문제였다.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냐는 것이 문제였다. 그때 환경을 보아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방은 다단히 2장도 안 되는 데다 비가 새는 토굴 같은 데서 예배를 보고 예배 인원도 2-3명 뿐이니 믿기가 힘이 들었다. 필사적생일. 하시는 말씀은 엄청나게 크고 높은 말씀이니 들을 때는 말씀은 수긍이 가지만 조금만 지나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겼다. 현실은 이것도 안 맞거든. 내가 왜 별스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장로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앞서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타 교회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신자들이 인산인해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곳은 2-3사람 뿐이니 도저히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께 올라가다가 소나무 서 있는 길 모퉁이에서 오늘부터는 이 길을 다니지 않겠다. 아버님 안 찾아가겠다. 하직 인사를 하고 와야 하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언제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께 가면 아버님에 붙잡혀가지고 다시 5시간 이상 강의를 듣고 오는 것이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돌아올 때는 나를 꾸짖었다. 스스로. 확실히 이곳은 인력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라가서 선생님 계시는 방문을 두드렸다. 다시 안 온다 말하려고. 다른 때 같으면 인기척만에서도 반갑게 마중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그날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시고 앉아 계셨다. 거기 좀 앉으시죠. 오늘은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모퉁이 소나무 있는 데서 다시는 안 오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직 인사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납니까? 나는 나의 비밀을 알고 지적하시는 선생님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2눈이 희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혼자의 생각을 알아맞히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아닌 신과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다. 보따리를 가지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시 돌아올 것인데 왜 헛수고를 하려고 합니까? 나는 다시 그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으니 지금까지 의심했던 모든 일이 수긍이 갔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의심이 또 생겨났다. 어느 날은 내가 배운 신학교의 이론과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원리와 대비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선생님, 예수 믿는데 무슨 숫자가 필요합니까? 40일, 40년, 400년, 4000년 이처럼 사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됐다고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입에서는 피까지 쏟아져 나왔다. 내가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턱에 손을 대는데 거짓말처럼 피가 먹고 머리가 환해졌다. 이렇게 아픈 곳을 고쳐주시니 내가 이 길을 또 가야 할 것인데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의 말씀을 들었다. 아버님께서 말씀으로 완전 재창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날따라 선생님의 옷차림과 집이 너무도 누추하게 보여졌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누추한 모습을 보자 또 이론이지 실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얼굴을 살피던 선생님께서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펼쳤더니 31절을 읽어보라고 하셨다. 그곳은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성경을 들고는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하여도 의심하겠느냐고 꾸짖었다. 앞으로 이 원리로서 기독교가 통일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신다. 기독교가 통일되려면 기독교 머리 큰 사람 거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 범례골에서 겨우 세 사람이 통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내 말을 들으시더니 웃으시면서 지금은 힘들어 보이나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되고 천주도 통일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나는 강복동 국제시장 앞을 걸어가다가 싸우는 남자와 여자를 보았다. 두 사람은 온갖 욕설을 하고 피스퉁이가 된 채 싸우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불평을 했다. 저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 지상천국이 이루어질까? 천국이 온다는 말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그러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했다. 발이 저린 듯 아파오더니 한 발자국을 옮길 수가 없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나는 길거리에서 음성을 들었다. 내 가슴 밖으로 두 눈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왔어. 너에게 몇 번이고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는데 너는 그래도 불신하고 의심하느냐? 너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저 아우성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저들의 생명을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인도해야 할 전도사란 말이야.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회개했더니 아픈 발이 땅에서 떨어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의문과 계시가 반복되는, 의문하면 또 계시가 내리고 반복되는 어느 날 나는 단판 기도를 했다. 내용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이었다.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내가 6,000년간 섭리하고 역사해온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생각을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과 인연 맺어 살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내가 마지막으로 단판 기도를 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의 은사를 주셨다. 그 응답의 은사를 끝으로 나는 나의 갈 길을 확실히 정했다. 그리고서는 모든 생활의 중심을 선생님께로 두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다 죽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의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가 부산 서면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그럼 강전도사가 가서 만나보지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신학 박사이며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7년간이나 옥살이 일을 한 분이었다. 영계에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지금 기도하니까 영계에서 많이 협조해 주잖아요. 문제가 없다 하고 찾아갔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부흥회가 끝나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상동 목사님, 요즘 제가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66권의 의문점을 확실하게 들려주는 분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벙어리가 되고 발이 땅에 붙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가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의 신앙 체험을 말씀드렸다. 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얼굴빛이 금방 달라졌다. 장로교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는데 왜 다른 데로 갑니까? 당장 끊고 가지 마시오 하는 것이었다. 받아들이질 않아. 돌아와서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찬송을 부르자고 하셨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부르고 불렀어요. 모두 세 사람이 불렀는데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아버님 우셨어요. 나는 선생님의 뜻에 따라 1953년 7월 20일 대구로 전도를 나갔다. 남한에서 제일 교세가 큰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다. 남한의 예루살렘. 한국에서 공식적인 하기 계몽 전도 실시가 57년도 7월 20일이었지만 나는 그 전 4년 전에인 7월 20일에 출발한 것이다. 나가기 전에 어느 식구가 옷 2벌을 사다가 나에게 주었다. 그것을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옷 1벌을 뒤로 감추셨다. 나는 여자도 아닌 남자가 옷 1벌을 가져다가 뭐 하려고 하시는가 하고 은근히 불만이 생겼다. 여비를 주시는데도 차비와 쌀 1대 값만 주셨다. 40일 동안을 전도 나가는데 40일 먹을 쌀값은커녕 한 대의 쌀값밖에 안 주시니 섭섭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에는 큰 뜻이 있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 나가는 제자에게 옷 2벌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고 돈 전대도 돈주머니도 갖지 말라고 하셨기에 선생님께서도 그런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정 어려움과 고통의 길로 보내고 싶지 않다. 행여 1위 때들에게 다치거나 상할까 두렵지만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심정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게 됐다. 외로울 때에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다. 그리고 또 배후에서 선생님 이상 염려하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시어 협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촌시도 잊지 말라는 부탁이셨다. 나는 성경과 옷가지를 흰 하얀 인조견 보자기에 싹 가지고 내려오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기와 담장 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나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모습은 아버님, 대구에 꼭 교회 하나 세우고 돌아오라는 표정이셨다. 얼굴 표정이 그러할진대는 속마음은 통곡을 하고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생각을 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큰 기대와 소망을 두셔야만 하는 선생님의 처자라고 불쌍한 입장.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울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꼭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대구역에서 내려서나 갈 곳이 없었다.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참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너무도 외로웠다. 혼자서 시내를 거니며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현실아, 현실아, 현실아. 나는 6000년간 지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왔는데 너는 1년 남짓 걷고도 어렵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여 힘을 내라. 그때 나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일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나는 지금도 어려운 일이 부딪혀오면 하나님 대구 노상에서 들려주시던 음성이 그립습니다. 지금도 들려주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린다. 날은 저물어 밤이 되었다. 잠잘 곳이 없다. 잠이 아니라 우선 기도할 곳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큰 서문교회를 찾아갔다.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다. 대구의 아버지의 뜻과 심정을 아는 이가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한 분의 집사님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함께 대명동 뒤에 있는 대덕산, 그 당시는 안지랭이산 올라갔다.
상상봉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불렀다. 동산의 봄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늘아 동무야 동산의 봄은 때맞아 꽃이 피고 즐기는 이 봄을 노래하리. 에덴의 통무들아 모두 다 모여서 춤을 추며 새 노래 부르자. 3절까지 부르고 또 불렀다. 이렇게 혼자 취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래에서 일단의 부인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여기 사람이 있네요 하였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장로교회의 집사들인데 10일간 산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그들이 아래에서 기도처에서 내 노래소리를 듣고는 저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혹은 천사의 노래소리다 하고 서로 우기다가 지금 찾아 올라온 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크게 반가워하면서 당신은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같이 보인다며 할만하면 말씀도 해주시고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애절하게 간청을 하였다. 나는 그러한 실력이 없다고 사용하였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요청을 하므로 그러면 같이 은혜를 받읍시다 하면서 승낙을 하였다. 그날 저녁 첫 예배를 드리는데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내렸다. 상산예배. 10명의 집사들 중에는 뛰면서 불을 받는 이가 있고 환상을 보는 이도 있었고 또 방언을 하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회색 바지에 흰 못이 남방을 입고 체구가 훨씬 큰 청년이 바위 위에 올라서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다. 바로 이분이 문선명 선생이셨다. 영적으로 선생님께서 그 산에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신 것이었다. 원리 말씀에는 분명히 일렉이 있었다. 밤에 바위 위에 들어 누워 자노라면 낮에 흠뻑 태양열에 달았던 열기로 인하여 등이 따뜻해져 왔다. 그래서 호련히 잠이 들면 또 팔다리마저 따스해 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깨보면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모두들 팔다리를 조용히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왜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앉아 계시냐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잡고 앉아있는 것이 자는 것보다 또 기도하는 것보다 은혜스럽다고 했다. 강 전도사님, 잠자는 사람은 손, 발 잡고 가만 앉아있어. 또 조용한 곳에서 기도 드리려면 줄줄 따라오고 손이라도 씻으려면 샘터에까지라도 따라가려고 하면 함께 가지고 따라 나섰다. 졸졸 따라다녀. 10일간 머무는 동안 10명의 집사님들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며 또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장담들을 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의논을 했다. 우리는 이 산에서 내려가 곧 방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자고 의논이 되어 남산동에 단칸방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배를 4번 내지 5번 드리면 동네에 사는 이들이 소문을 낸다. 우리 동네에는 미친 사람들이 이사를 왔느니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보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본다느니 하는 소문이 나면 더 있을 수 없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른 동네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루에 이사를 2번씩이나 한 날도 있다. 조금만 있으면 핍박을 하니까 이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의 반대로 우리가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며 우리 교인들을 빼앗아가니 용납할 수 없다고 경찰에 고발을 하였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다녔으며 또 이상한 이가 뒤따르면 죄가 없으면서도 세상에 가장 큰 죄인 양 숨어서 다녀야 했다. 그때마다 이렇게 쫓겨 다니지만 아버님의 뜻을 이뤄놓은 다음에는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도 할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교계에서는 부산에서 여자 이단이 들어와서 권사 집사들이 많이 홀리었는데 그곳에 가면 망하고 죽고 지옥 가는 곳이니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순진한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곳은 진리의 길이요 원리의 길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 이사를 너무 여러 번 하게 되니 나중에는 지치게 되어 식구들 모르게 혼자 가만히 이사를 했다. 그런데 3일이 안 되어서 식구가 찾아왔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그때 계실 때가 없어서 이리 몰리고 저리 쫓기면서 대구에 오셨는데 그때도 한 달에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나에게 선전포고를 하라고 하셨다. 선전포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목사, 장로, 교주 신령하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뜻을 알려주라는 말씀이었다. 그때는 지방 어디를 가나 우리 식구는 한 사람도 없고 물론 교회도 하나도 없었다. 식사는 얻어먹고 잠을 빌어서 자는 실정이었다.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갔던 옷들은 집에 올 때 다 나눠주고 단 한 벌만 입고 돌아온 것이다. 신세진 이들에게 한 가지씩 모두 나눠주었던 것이다. 전도하다가 올 때는 가지면 다 주고 와요. 한 번 나가면 40일, 60일, 80일씩 말씀을 전하다 돌아온다. 선생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에 미치신 분이다. 말씀 전하기에 80일간 얻어먹고 빌어 자면서 다니다가 와서 보고를 드리면 그 보고를 다 듣고 계시다가 이제 언제 또 나가려냐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었다. 하루 저녁이라도 전도라는 생각 없이 지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얼마나 힘들냐. 1954년 4월 충남 대전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이곳에는 수십 년간 영계를 통하고 있는 110명씨라는 할머니가 계셨다. 너무도 이름이 나 있는 분이므로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당신은 천사장적 나팔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첫눈에 말했다. 천사장이 공중에서 나팔을 불고 내려올 줄만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새 소식을 전가하는 것은 천사장이 나팔 부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선생님과 여러 식구들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을 지적하면서 여기 종교를 통일하실 분이 계시다 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리고는 나에게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무한히도 좁고 험한 길이어서 어느 누구도 가기를 꺼려한다. 멀지 않아서 세계인들이 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니 힘들고 어려워도 꼭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격려해 주었다. 지금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130여 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0년 전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나는 그때의 30대도 못된 젊은 나이에 남한 일대를 여러 차례 순회하였다. 전라북도 이리에서 있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이리역에 내렸으나 갈 곳이 없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걷는 중에 소복을 한 아주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온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서는 선생님 이제 오십니까? 나는 아무리 보아도 모르는 분이어서 언제 어디서 나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도 모릅니다마는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선생님 얼굴이 환상으로 나타났지요. 오늘 이런 사람이 올 터이니 기다리고 있다가 맞으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선생님이 오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는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오늘은 장사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참된 말씀을 찾아 전라도 일대를 헤매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다. 타락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불륜한 사랑 문제로 타락했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였다. 부활은 공동묘지 속에서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원리를 알지 못했으나 기도로서 해답을 얻어 원리를 전개해 주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이순희 씨였다. 또 잊을 수 없는 일은 충청남도 공주에서 되어진 일이다. 공주 땅에서 도착했을 때의 무일푼이었다. 걸어가는 중 어떤 아주머니께 나는 말을 걸었다. 여기 방을 하나 빌리고 싶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묻기에 이곳에서 일주일간만 전도를 하는 것이 내 소원이며 그래야만 공주 땅에 남아져 있는 모든 한이 풀릴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 집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는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성으로 나를 대접해 주었다. 일주일 동안 원리 강의도 했으며 또 많은 신령한 이들도 만났다. 그 부인은 감리교회의 조권사라는 분이었다.
일주일 후에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는 나에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깨끗한 돈을 한 뭉치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2달 동안 10의 1조를 모아서 농 밑에 두었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이 10의 1조를 선생님께 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감리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더니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니 받으라고 자꾸만 권함으로 받았다. 돈 받았어. 1959년에는 에서 1960년 6년까지는 파고다 공원에서 전도를 할 때 목이 쉬어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 선생님께 3일간만 쉬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목이 쉬어서 말 못하겠으면 공원 가운데 서서 손짓 발짓 몸짓이라도 하고 서 있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독려해 주시는 것이었다. 전도자의 심령이 간절하다면 손짓 발짓 몸짓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식구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그 말씀이 항상 내 귓전을 울린다. 선생님을 처음 만나 배운 지도 어느덧 31년이 넘었다. 만 30주년의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다. 1953년 7월 20일 대구 교회를 개척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이산 기억도 지금은 잊을 수가 없다. 장작과 숫더미를 머리에 이고 나르던 26세의 중반의 젊었을 때이니 그 어려움도 극복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네 아까도 아니고 머리에 이고 이삿짐 다 옮겼어. 1956년 6월 10일 대전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가 너무나도 안 되어서 매일 대전시를 매일 7바퀴씩 돌면서 기도했다. 처음에 아버님이 보내준 편지가 바로 그때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안타까워 계심을 실감하였다. 1957년 7월 20일 강주교회를 개척할 때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입교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뜻을 버리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한없이 통곡했다. 하나님이 지금도 타락한 인류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계심을 체험하면서 마음 아팠던 때가 지금도 내 머리에 남아있다. 1969년 부산진 교회를 개척했다. 식구들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뜻앞에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정성 들였던 시절이 그리워진다. 아까 처음에 그 사진들입니다. 1971년 6월 10일 전국 특별 순회사로서 남한 일대를 여러 차례 순회하였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를 전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단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이루드리자고 울면서 전가했던 그 당시는 그래도 젊은 때였다. 1974년 10월 7일부터 초교파 기독교협회에서 기독교연합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내 한 육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전체 하늘의 뜻을 조속히 성사시킬 수 있다면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인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지라. 모든 개인의 생활들은 하나님 앞에 충직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